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첫 번째 주입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지났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 달을 맞이하였는데 오늘 여러분 얼굴이 오늘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한 시간 더 주무셨구나. 그렇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늘 그렇게 건강하세요. 이번 달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오늘은 첫 주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의 다짐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다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명서는 함께 나눕니다. 상항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아예 연초에 시작하셨다가 창세기 아니군요. 위기를 맞는 장에서 멈추셨겠군요. 레위기. 거기서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진 채 포기해버리고 그래 내년부터 다시 하지 그러시는 건 아닙니까? 어떻든 레위기에서 멈추든 아니면 돌파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든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참 당혹스러운 사건도 만나고요. 의아한 이야기들도 읽게 된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우리의 이해가 잘 안 되는 의아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그 사건의 배후에 숨은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동북쪽 해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마 요르단에 속해 있는 그런 동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한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맹인이 표준말입니까? 소경이 표준말입니까? 어떤 우리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맹인보다 소경이 좀 덜 비하한다고 할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자꾸 소경 쪽으로 말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성경에 표현하고 제가 그냥 마음에 담은 얘기하고 소경, 맹인 같은 얘기죠. 제목도 소경이 보여준 길 그랬는데 그 소경입니다. 그 맹인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이 조금 이상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기억을 한번 다 잘 되살려 보시면 일단은 주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죠. 어떤 기적을 베푼다고 하면 마을 동네 중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훨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을 바깥이라고 하면 동네 밖, 한적한 곳이지요. 근데 그런 곳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스레 아마 제자들과 함께 소경을 둘러서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죠. 그런데 고쳐졌나요? 고쳐지질 않았어요. 바로 눈이 밝아지질 않았습니다.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그의 눈이 완전해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기대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렇게 딱 째려보기만 하셔도 눈을 뜨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실 수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2장만 넘기면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자, 이번에는 장소는 여리고이고 맹인은 동네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그가 주님이 지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더 높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고 있는데 10장의 얘기라고 하면 같은 사람이 쓴 거죠. 똑같은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이번엔 다른 곳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맹인은 즉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보다 상태가 심하지 않은 맹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의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실 때보다 능력이 적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주님은 여러 번 이렇게 하셨을까? 침을 뱉고 안수를 했는데 낫지 않고 또다시 안수하시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왜 주님은 감당하셨을까?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신 까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본문에 바로 앞서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주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서둘러서 배를 탔는데 그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조금은 마음이 불편했을 제자들인데 거기에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 위에 있으니까 읽지는 않았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다. 영적으로 주의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죠. 떡 얘기하시는 거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누룩이라는 단어에 꽂혔을까요? 제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우리가 떡을 잊고 와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들을 수 있겠나 싶어서 다시 읽어봤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얘기 같으세요? 아무리 읽어보아도 떡 얘기 아닙니다. 떡을 가져왔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얼마나 적으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누룩이라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이스트죠. 넣고 빵을 부풀리는 거 말이에요. 아주 적은 것이라도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놓여있는 함께 접하는 사람들 속에 사상, 태도,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도전과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얘기를 어쩌자고 제자들은 떡의 얘기로 들었을까요? 자, 이 얘기가 한번 떡으로 들려지니까 잊고 있었던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이거 우리 다음에 어디서 뭘 먹지? 벳사다에 가면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또 항상 떡을 챙겨야 되는 아무개 왜 이번에 떡을 안 챙긴 거야? 그 제자에 대한 원망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12이니이다. 잘 보았다는 얘기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다 목격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에게 아주 적은 것으로도 넉넉히 다 먹일 수 있었으니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 떡 걱정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 그 염려로 그 말씀을 듣죠. 그런 제자들을 이번에는 정말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뭘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도 뭘 잘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수준의 제자들과 벳세다에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어요. 주님은 이 맹인으로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들을 확인시키십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선은 제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마을 밖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까 왜 마을 바깥으로 나왔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맹인의 대답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보이기 시작했으니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맹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제부터 맹인 그러지 말고 시각장애인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자, 이것이 주님이 지적하시고 싶은 사건이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구원의 은혜에 가슴이 뛰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의 욕망에 가슴이 뜁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을 퍼붓기도 하고요. 헌금을 드리던 손이 더러운 이익을 붙들기도 해요. 세상을 마냥 즐길 만큼 하나님을 마냥 즐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알기는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서양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삶의 결단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한 교회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사람이죠.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의 얘기입니까?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제 얘기입니까? 이런 신앙을 온전치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거예요. 기왕에 작심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기로 했으니까 좀 특징을 살펴볼까요? 자, 이런 온전치 못한 신앙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구원자가 되셨는지 잘 모릅니다. 성찬제식을 베풀면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례자 예비 공부했다는 얘기고요. 그때 분명히 장로들 앞에서도 또는 공회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으면 대답 잘했습니다. 자, 지금 한 사람씩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종이에 적어진 답은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게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절이 지나가 버리면 잊혀져 버린 진리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떻게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란 자기가 행복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운동을 해서 행복해진다고 하면 그런 아마 운동을 거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그 사랑에 행복해진다고 하면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피곤한 일들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찾아 나아가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런가요? 선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을 부르며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가정의 스토리가 언뜻 떠올랐어요. 잘 나가던 의사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에서 대학병원에서 의사하는 거 그만두고 선교지에 가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한 중동지방의 나라였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가 가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자리는 얼마 전까지 서양 의사가 있다가 순교를 당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얘야, 위험한 데인데 선교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선교사인데 말이죠. 위험한데 꼭 거기로 가야 되겠어?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때 아들이 아빠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땅끝에서 만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들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인데 내 얘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내가 하는 많은 좋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며 어느 정도 감동은 되지만 진정한 기쁨은,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기쁨은,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기쁨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이런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의지가 분열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줘야 돼?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먼저 봉사해야 되지? 왜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질문투성입니다. 그 질문에 붙잡혀서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절반쯤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다른 절반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언적으로 말하면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성경의 명쾌한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내게 누군가가 원수가 있다고 하면 단번에 다 용서해 주는 거 싫습니다. 두고두고 괴롭혔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하면 내가 피눈물을 쏟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좀 그러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건 알지만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짊어지는 것은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진리에 자신의 생각을 뒤섞어 합리화시켜버리죠.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때는 벌써 2000년 전이잖아. 그리고 출애굽했던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걸? 내가 뭐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해?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신앙.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삶인지 몰라요. 다시 맹인에게로 돌아가 보십시다. 맹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눈이 희미하게라도 뭔가를 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던가 아니면 다시 온전히 밝히 보는 눈을 갖게 되던가. 만약 여러분이 이 맹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시나요? 아니죠. 아직 희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갖고도 자꾸만 부딪힙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뭐라고 되뇌이게 되나요? 차라리 앞을 못 보던 데가 훨씬 나았어. 차라리 소경이었던 때가 훨씬 편했어.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나았어. 라고 되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출애굽을 했나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던가요? 홍해가 갈라지고 장자가 죽어나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깜깜해지는 깜깜한 세상 속에 사는데 자기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있고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섰던 출애굽의 길이죠. 그런데 먹을 것에 발목이 잡히고 목마름에 붙들리면 뭐라고 외치던가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합창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니까 라고 성경을 읽으셨던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도전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까요? 나아야 합니다. 보려면 온전하고 똑똑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베사다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맹인을 집도했던 세계 최고의 의사, 그 성령님,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결정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이 문제를 다시 맹인에게 안수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25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교훈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맹인처럼 정직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물으시죠. 안수를 하고 침을 뱉어 안수를 하신 다음에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 보입니다. 아, 이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죠. 이런 정직한 자기 인정이 온전해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완전한 것처럼 위장하지 마십시오. 50년쯤 교회를 다닌 목사도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족합니다. 이게 진실로 고백이 되어져야 도와주십시오가 절실한 기도로 나타나게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야. 살아서는 가능하지 않다니까 라고 포기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후의 삶은 감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성경을 좀 아는,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셔야 합니다. 소경에게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려고 했을 때 소경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번 안수하셨으면 됐습니다. 침까지 뱉어놓고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어쩌면 소경이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또 다른 안수를 하시려고 했으면 몇 번이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해집니다. 공식 하나 마음에 담을까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룹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엄청 가난했다고요? 여러분 집에 5개씩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 그때는 텔레비전 없는 집이 텔레비전 있는 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동네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가서 10원씩 내고 봤습니다. 10원씩 냈다는 게 그게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발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그 방에 빼곡히 앉아가지고 동네의 작은 띠어러, 작은 극장이 되는 거죠. 주로 저희 꼬마들까지 10원을 내고 가 봐야 하는 것은 운동 경기였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아마 월드컵 축구 예선전 경기쯤 됐을 거예요. 상대팀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호주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뿌연 텔레비전 화면으로 봐도 얼마나 불쌍한지. 일단은 키가 너무 짧아요. 작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짧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 하나는 더 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마치 캥거루처럼 성큼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토끼처럼 달달달달달 뛰어갑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 와, 야, 와 뭐 이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후반전 중간쯤 갔을까? 전기가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기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셀폰이라도 있었던 시절 같으면 전기 들어온 동네에 전화해서 야 어떻게 게임이 됐냐 물어라도 보죠.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경기가 궁금해서. 저만 못 잤을까요? 아마 우리 동네 모두가 다 못 잤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과업,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런 답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흐릿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습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가장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이 안 될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지금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무같이 보이시나요? 정말로 십자가가 져지십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무릎은 쳐지는데 여러분의 걸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 계속 있어서는 성경에 약속한 능력의 삶, 감격적인 삶, 기쁨과 은혜의 삶, 이건 남의 겁니다. 구경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길이라고 소경이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누가 뭐라는 이야기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눈을 뜰 기림도, 그것이 눈을 뜰 수 있는 기림도 소경이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제 방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늘 좋아하는 크리스천 방송 스테이션에서 곡이 하나 나오는데 참 곡이 아름다웠어요. 찬양이. 그래서 제목을 딱 봤더니 카르페 레움, 이렇게 카르페 레멘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루멘, 카르페 루멘. 카르페 루멘은 뭔가 라틴어를 검색해 봤더니 take light라는 뜻이었습니다.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카르페 루멘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이 왔습니다. 맞아요. 붙들어야 할 것, 돈이 아닙니다. 붙들어야 할 것,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붙들어야 할 것, 빛이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붙들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십시다. 내일쯤은 갑자기 다 보이는 사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내일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나무 같은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은 세월이 참 오래였었는데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 어쩌면 눈은 떴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 무릎이 흔들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만 빼고 나면 도대체 절에서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무당 앞에서 외치는 것인지 모를 기도, 주문 같은 기도가
혀에 가득한 자들은 아닙니까?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소경을 인도해 그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경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경이 보여준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서겠습니다. 붙잡았던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빛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우리를 다스리셔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시선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안팎이 똑같은 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일치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을 통하여서 내일은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